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은 동해안으로 해돋이 광경을 보러 많이 가는데요. 태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간답니다. 저는 주님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광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뵈서 아주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악한 행실로 인하여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스려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맛보며 또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 인도하는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봐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항공사고로 인해서 국가적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고 수습도 주님 능하신 손길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머지않아 그 모든 가족들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모든 것 영육간에 전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29개 권역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동계 수련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과정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만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전도한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도행전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가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회 역사가 쭉 일어나고 있는가 해서 교회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복음 역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복음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반드시 반대급부적으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어떻게 핍박이 일어났는가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고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바울의 그 행적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13장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부터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죠.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쭉 전했는데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이 됐는데요. 저 소아시아 쪽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안디옥은 지역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비시디아 지역에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쭉 설교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니까요. 말씀을 들어보고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들이 부탁을 해요. 지금 44절에 보시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전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안식일에도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처음에는 혹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자기들도 성경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새로운 말을 하니까요.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그들이 비방하면서요, 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쭉 전하는데 이 말씀을 끄덕끄덕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전 세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믿게 돼 있어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쭉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두 부류로 쭉 나와요. 특히 여기서도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이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물은 어디로 내려가요?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삼남만상 중에서 물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죠. 나무도 필요하고 풀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하고,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물을 아낌없이 줍니다. 물을 거부하면 물은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내려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시면은 마태복음 21장 33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 집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농부가 유대인들입니다.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 종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누구에게 세를 줬습니다. 세 주면 반드시 주인이 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이 농부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종들을 잡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선지자들 말을 듣지 않았죠.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보내주셨죠.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나중에는 종들,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한테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도 배척을 했잖아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합당치 않으니까 이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돌아간 겁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돌아갔던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씀하셔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거부하는 사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돌아갔어요. 우리는 참 잘했어요. 복음의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한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요, 성경 흐름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한 배 속에서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다른지 몰라요. 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사냥을 잘해요. 바깥 세계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장자이면서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냥하기를 좋아하니까요. 사냥감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입니다. 어떤 동물이 몇 월 달에 잡으면 고기가 맛있는지, 어떤 동물은 어떻게 사냥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아주 사냥감에 대해서 막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차자입니다. 차자이면서도요, 늘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장자 축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늘 어머니 곁에서요, 어머니 심부름을 하면서요,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때가 되니까요, 장자 축복을, 팥죽을 늘 끓이면서요, 기회를 받다가, 그 장자 축복을, 팥죽을 주고서요, 사버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는 에서고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에 속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은 늘 죽을 쓰면서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매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은 바쁘다 바빠 막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완전히 에서 들사람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좌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면서요.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천국,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요, 다 기회를 포착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보면은 베르야 사람은 어디 사람하고 달라요?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으나 베르야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같은 지역, 지금 터키의 도시 사람들입니다.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집 대문에 누워서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헌데를 앓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막 여기저기가 헐어가지고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막 헌데를 핥고요. 가진 건 없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고 두 사람 다 죽었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어때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막 연락하고 있는데 부자는 막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사로가요, 기쁨과 환희 속에서 막 보내고 있는 게 보여요. 자기는 막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시면은 13장에
13장 1절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바나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이 나오죠.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스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5 사람이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수를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5 사람 중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 분봉 왕입니다. 왕의 젖동생이니까 젖을 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젖동생이라고 한 걸 보면은 진짜 동생일 수도 있고 또 유모가 같을 수 있습니다. 부자니까 헤롯이 분봉 왕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유모를 따로 고용을 했는데 그 유모의 젖을 먹고 그 유모의 아들이 마나엔일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진 않았지만요. 어쨌든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아주 헤롯하고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하고 마나엔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헤롯은 어디에 쓰임을 받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데 거기에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헤롯한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안 주어졌을까요? 주어졌습니다. 헤롯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예수님 소식을 들었잖아요.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내가 목을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헤롯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보시면은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어요.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물었어요. 예수님 대답 안 하셨습니다. 왜 대답 안 하셨을까요? 헤롯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그 대답 안 해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12절 같이 읽어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같이 힘을 썼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그 유모의 젖을 먹었어요. 헤롯과 마나야는 이렇게 환경은 같은 환경이 자랐는데 이렇게 다른 길을 갔습니다. 헤롯은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사람이고요. 마나야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내면 세계에 충실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은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떻게 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 신비하죠. 이 말씀을 쭉 전하다 보면, 저 전도 집회에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첫날 탁 이 회개가 꼭 죄 얘기 들어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첫날부터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첫날 말씀을 듣고서요, 들을 만하다, 내가 이거 꼭 들어야 되겠다,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요, 우리 형제자매들 표정을 보고서도 그냥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다가 마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밝은 표정을 짓고 저렇게 살까? 여기가 천국 같다. 그 마음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 과정 내내 보면요, 첫날 바뀌는 사람, 두 번째 날 바뀌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 번째 날, 그 마지막 한 말씀 때문에 탁 바뀌는 사람이 있고요. 참 신비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보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냥 이 말씀 듣기 전에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지요. 그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회개는 상한 심령을 갖는 걸 회개라고 하지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상한 심령. 하나님은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요, 쭉 막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찌할꼬, 이거 어떡하나?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거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진정한 회개가 뭐냐? 진정한 회개는 어찌할꼬, 이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 전에 그 앞에 쭉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마음에 막 찔립니다. 어찌할꼬.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진 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 산도 가로막혀 있고 막 골짜기에도 있고요, 길이 그냥 막 굽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바로 잡아 놔야 결국 어찌할꼬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그 묵은 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먼저 밭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돌은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시덤불은 뿌리채 뽑아가지고 잘 다듬어 놔야 돼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은 이 씨는 완벽한 씨입니다. 씨가 말씀이잖아요. 잘만 갈아놓으면 반드시 싹을 내는 그런 완벽한 씨입니다. 밭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3장 4절 5절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받을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어져야 되고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은 높은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막 산은 낮아져야 돼요. 평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길은 직선으로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되고요.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그 사이를 보면은 막 길이 아주 험한 길이 있어요. 막 복잡해. 예수님 만나기 아주 어려운 이런 아주 복잡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평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산은 낮춰야 되고 골짜기는 메어져야 되고 굽은 길을 막 곱게 잡혀야 되고요. 그래서 대로가 낮으면은 그냥 이 대로가 낮아지는 걸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하나같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나한테 막 기도하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험난한 길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적어달라고 해서 그냥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만 하면 뭔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설교 제목을 쭉 정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그냥 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확하게 말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바꿔갈 수 있는 지혜. 아주 길지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서 그냥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집에 가면 설교 제목 뭐라고 했더라? 잘 모르실 거예요.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바꿔가는 지혜를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바꿔가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로 싹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빨리 천국 가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은 지금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어요. 왜 살아요?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 있냐?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 있어요? 생기기가 뭐 이쁘게 생겼습니까? 포도나무는 생기기도 나무 중에 아주 못생겼어요. 막 비뚤비뚤비뚤하고요. 그 연목으로 쓸 수도 없고요. 에스겔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에스겔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주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삼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화목으로 사용한다,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참나무가 포도나무보다 낫습니다.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한 가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있죠. 뭐 하는데 나요? 포도 열매를 맺는 데는 아주 끝내줘요. 포도 열매는 다른 나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은 게 뭐 있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은 게 없어요.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우리가 나머지 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몸은 항상 뭘 따라가야 되냐면 머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건강도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타고나기를 잘 타나고 아무렇게 사는데도 건강한 사람이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개의 경우는 머리가 똑똑하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어요. 미련하면은 건강이 완전히 해쳐집니다. 먹을 게 많다고 막 맨날 그냥 막 그냥 차려놓고 막 먹어요. 막 계속 먹어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막 배가 막 부르게 배 터지게 먹어요.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알아요? 당뇨가 옵니다. 네.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지금 당뇨병 천국이야 완전히.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해서 그래요. 네. 머리가 몸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밤에 야식을 먹을 때요, 머리가 똑똑하면 자 그만. 네. 그 입을 단속을 탁 해야 돼요. 그 머리가 그냥 완전히 둔한 사람은 입한테 쳐. 머리는 그냥 머리가 입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요. 그 막 먹고 싶으니까 그냥 머리는 가만히 있고 입을 따라가. 그러니까 나중에 막 배도 나오고 당뇨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철저하게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머리를 따라가야 돼. 머리가 다 통제를 해야 돼요. 눈도 보고 싶은 거 그냥 아무거나 다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가요, 그만! 딱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도요, 다리도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동계 수련하는데 어디 해돋이 가자. 그러면 이 다리 그만! 머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머리 대신 누구의 관심을 둬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하는 길을 잘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입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했다는 얘기는 다른 마을에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전도했죠. 또 다른 데 또 가자. 거기서도, 여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전도하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시기 위해서요. 오셨어요.
그 머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님은 막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기회만 닿으면 전도를 하셨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근데 이 전도하는 것을 지금 누구한테 맡겼어요? 나한테 맡겼어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은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는 첫째는 사도 바울을 말해요. 사도 바울만 말할까요?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나한테 맡겼어요. 나만 살면 되겠어요? 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으로 죄의 쇠사슬에 매여가지고요,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망으로 질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지금 도살장에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건져주지. 구원하지 않지 말라. 구원하지 않지 말라면 구원하라. 얘기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빚진 자요. 우린 빚졌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자기들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 그 사람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 맡겨놓으셨어요. 예.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한테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빚져놓고요, 빚 갚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빚 갚을 것을 지쳐놓고 그냥 자기 먹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전략하면서 빚을 갚으려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 사랑에 빚을 졌잖아요. 내가 무엇을 한들 예수님한테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 전도해서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 그게 빚 갚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빚을 얼마나 갚았어요? 빚을 한 사람도 갚지 못하고 하나도 전도도 못하고 그걸 호의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저들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태양을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양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달이나 별을 보고서 태양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달리는 태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별의 모습으로 성경에 비유가 됐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 있어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별이 동방 박사들을 쭉 인도를 했어요. 그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805km, 서울, 부산의 2배 정도 거리. 별을 보고서요, 맨날 며칠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어이 만났습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저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태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별은 두 종류의 별이 있지요. 어떤 별이요? 제 길을 가는 별. 제 길을 끝까지 가는 별이 있어요. 길을 잃은 별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제 길을 가는 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 영광의 황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다 붙잡혀 있잖아요. 별 중에요, 제 길을 가는 별은 붙잡혀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요, 떠돌이 별이 있습니다. 떠돌이 별. 영원히,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 별이 잠깐 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블랙홀로 쭉 빠져들어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기를 가는 별입니다. 말씀에 붙잡혔어요. 쭉.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해야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 보시면은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모세가 태어났는데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운명에 처있는 생태로 태어났습니다. 왜요? 모세가 태어날 때쯤 해서 애굽의 그 왕 바로가요, 그 히브리 사람이 태어나면은 모든 남자는 저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 1장 22절 봐요. 1장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사나이가 태어나면은 하수에다 빠쳐서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모세의 이 운명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옥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왕명인데요. 그런데 그 부모가 석 달을 몰래 숨겼어요. 막 울음소리가 밖으로 막 나가니까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아이를 살려두면 그 가족도 전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 부모가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요. 하수에 띄웠어요. 갈대 사이에다 띄워놨습니다. 그 미리암이라는 그 딸한테요. 너 갈상자가 저 어디로 가는가 잘 유념해서 보라고 했어요. 미리암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동생 모세가 지금 갈상자에서 떠내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잘못 조금만 한눈 파르면 어디로 갔는지 잘못하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암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주목했어요. 이 갈상자가 막 갈대 사이로 이렇게 떠내려갈 때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마침 저 하수 밑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갈상자가 이렇게 떠내려가던 중에요. 공주한테 발견이 된 겁니다. 그 발견되게 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주 눈을 들어가지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요. 예쁜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때 미리암이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요. 지금 공주가 이 아기를 어떡할까? 너무 예쁘니까 막 이렇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요. 내가 이 아이를 살 수 있는 유모를 한다. 유모 데려올 수 있다.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그 미리암이 가서요. 그 모세의 죽어가는 모세를 엄마한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 아기 모세는 엄마를 만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참 잘했죠. 그 엄마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서 살려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엄마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엄마한테 다리 놓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미리암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역할을 한 겁니다. 미리암은 잘못하면 뒷조사를 해봐요. 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 유모를 어떻게 하라? 뒷조사해서 그 아이를 지금까지 살려둔 거 발각이 되면은 그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도 이 미리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동료,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있잖아요. 그 영혼 지금 하나님이 사명을 줬어요. 너 저 갈상자 잘 봐라. 어디로 가는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미리암이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났어요.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학문을 갈고 닦고 살았고요. 나중에 모세가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게 아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몰라요.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미리암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준 사명, 비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등대요. 등대는 항상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린 배가 등대를 찾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등대 전혀 필요성을 못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항구에 배가 한 대도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등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 잃어버린 배가 있거나 없거나 항상 자리를 지키면서요. 이 미리암이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찾을지 몰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항상 예배하라겠어요. 누가 나의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고 구원받을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포항에 있을 때요, 울릉도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요, 울릉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내가 아주 미안하게 생각되는 자매님이 한 분이 있어요. 울릉도 교회가 생기고 나서 한참 복음이 이렇게 잘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교회가 막 폭탄 맞았어요.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제가 전도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교회가 식구도 몇 안 되는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50%는 졸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신앙 상태가 막 다 그래요, 다.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졸으니까. 이렇게 잘 들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아요. 근데 그 몇몇 식구 한 5명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자매님은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 자매님은 키도 큰데요,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못해. 무슨 커피라고 해요? 맥심 커피라고 하는 막 커피 있잖아요. 그거 다 탄 거예요. 그 커피 종이컵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로 이렇게 타가지고 그 커피를 사람들한테 갖다 주는 거, 그 역할밖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겉으로 봐도 이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게 보여요.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요, 아이고, 몇 식구 되지도 않는데 또 저런 분이 또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또 저런 분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걱정을 했어요. 그 괜한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울릉도 교회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데 그 자매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그 자매님만 생각하면 미안해요, 아주. 그 커피 타서 그거 갖다 달라주는 거 그거밖에 못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으면은 가족 전체가 다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분은 자살을 하기 위해서요, 이 동맥을 2번이나 끊었대요. 한 번은 헬기가 동원이 돼갖고 포항까지 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요,
그분이 많이 달라졌대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커피 날려주는 거 그게 달라진 겁니다. 가족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엄마 아버지가요, 저 안식교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안식교 교리가 꽉 잡혀 있어갖고 나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런데 그 동생들, 남동생 둘이요, 그 누나가 바뀐 걸 보고요,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남동생 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울릉도 교회는요, 그 남동생 둘이요, 봉사회장 총무, 여기 봉사회장 총무, 바꿔가면서 하고요. 그 남동생 댁 있잖아요, 올케들 둘이요, 어머니장, 어머니 총무,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울릉도 교회에 아주 기둥이 됐어요. 누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미리암처럼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 반드시 누군가 역할을 한 거예요. 반드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 향기를 품어야 되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우리 향기를 뿜어내야 돼요. 향기를 뿜어내면 벌나비가 반드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지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금년이 뱀띠 해라고 하더라고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신 유명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했어요. 뱀이 어떤 지혜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리는 데 역할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아담 집안을 봤더니요, 아담을 넘어뜨리면은 다 넘어질 것 같아요. 계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의 약점이 어딨나 봤더니 하와한테 쏙 빠져 있어요. 하와의 약점이 어딨나 봤더니 말씀을 흐지부지 알아요. 그 약점을 탁 치고 들어갔어요. 하와가 쏙 넘어갔습니다. 하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아담 넘어가는 거 일도 아니죠. 참 지혜로웠죠. 뱀은 넘어뜨리는 데 지혜를 발휘했지만 그 지혜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한 사람을 세우는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냥 무작정 전도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를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바꾸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누군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려면은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예.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맨 먼저 했던 것이 기도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은 전도하러 가실 때 맨 먼저 예수님이 뭐부터 했어요?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뭐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셨어요. 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전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전도할 텐데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해요. 전도하다 보면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몇 번 전도하다가 시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요. 나는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셔요, 안 하셔요?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알아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주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나 혼자 하다 보면 지혜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지혜도 주셔요. 그리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전도할 때요. 계획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전도를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낚시를 들여온다고 고기가 무는 게 아닙니다. 낚시 잘하는 사람은 다 포인트가 있어요. 다 어디에는 요때쯤 가면은 아주 낚시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 물이 썰물 때가 언젠지 밀물 때가 언젠지 어떤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지 어떤 고기는 언제 어느 계절에 잡아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요 거기다가 막 떡밥을 막 잔뜩 갖다 뿌려줍니다. 고기가 모여들게 해요. 그래놓고 적당할 때 낚시를 탁 던지면은 고기가 무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데도 그렇게 계획성 있게 고기를 잡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는데 그냥 무작정해서 되겠어요?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약점이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사랑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따뜻한 마음을 누구든지 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이쁘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상대방을 알아주는 말을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요즘에 하도 바빠갖고 상대방 사정을 알아줄 새가 없습니다.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을. 그리고요 전도를 하려면은 뭔가 이렇게 선물을 줘야 되는 겁니다.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어가가지고 물을 먹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냥 무조건 말 고삐 잡고 가자! 그럼 끌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말 안 듣습니다.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을 물가로 끌고 가면은 간단히 끌고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말이 끌려갈까요? 말이 좋아하는 먹이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 소금을 왕창 타가지고요, 막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먹이를 먹다 보면 소금도 같이 섭취를 하잖아요. 소금을 먹으면 사람이나 말이나 어때요? 목이 말라. 목마르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목마르게 만드는 게 사랑을 주는 겁니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목마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결정적으로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때는 당근 같은 거 아주 말이 좋아하잖아요. 아주 더 좋아하는 먹잇감을 가지고 살살 유인을 해갖고 물가까지 데리고 가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말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쭉쭉 들이키게 돼 있죠. 안 먹고 못 먹입니다. 목마르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당근 같은 것이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전도 잘하는 사람 선물을 선물을 잘 줘요. 잠언 18장 16절에 보면은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이 누구 앞으로 인도해요? 존귀한 자,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요.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누구마다 친구가 돼요? 사람마다 친구가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을 잘 관찰해 봐요. 전도 잘하는 사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 잘 보면요, 선물을 잘 줘요. 선물 잘 주는 사람은 전도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청주에 갔더니요, 청주에 가면은 부부 한의사가 있어요. 그 부부 한의사가 있는데 둘 다 한의원을 따로 차려서 하더라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부 한의사가 있는데 그 자매님한테 제가 침을 맞으러 가갖고요, 물어봤어요. 자매님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은 김치가 살렸더라고요. 보니까 간증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자기 고객 중에 어떤 할머니가 침 맞으러 오는데요, 침 맞으러 올 때마다 자기가 침을 잘 놔주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계속 김치를 이렇게 김치통에다 담아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거 드셔보세요. 가져온대요. 전라도 할머니래요. 전라도 김치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치가 또 이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다. 이 부부 한의사니까 음식 만드는 건 잘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김치를 잘 못 담가 먹는데 할머니가 김치를 계속 갖다 주니까 그렇게 고맙더래요. 김치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저 김치가 기다려진대요. 그 할머니는 또 때에 맞춰서 또 김치를 가져오고 계속 김치를 여러 번 얻어먹다 보니까요,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김치를 가져오면 자기는 그 공짜로 침을 놔줬대요. 할머니랑 친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할머니가요, 김치를 가져다 주면서요,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렇게 정을 많이 줬는데 할머니 말을 거역할 수가 없더래요. 꼼짝없이 가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대개 한의원 그 의사들은요, 동양 철학을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한번 말씀 듣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와버렸대요. 씨도 안 먹힌 겁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또 계속 또 김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또 시간이 한참 지난데요, 또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말씀을 두 번째 듣는데 말씀이 쏙쏙 들어오더래요. 자기가 두 번째 말씀을 다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니까 자기 남편 그냥 둘 수 있어요? 자기 남편한테 처음 얘기하니까 남편 시도 안 먹히죠. 그 남편한테 잘해주면서 계속 또 듣고 남편 한 5번 들었대요. 예. 그 구원받고 둘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예. 그 김치가 살렸다니까요. 예.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 그리고요, 계획적으로 하고요. 그걸 전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늘 감동이 있잖아요. 감격. 이 감동이 식지 않게 신앙 유지를 해야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감동이 식은 상태로 전도를 하면 씨가 안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데 비결입니다. 누구를 보면 알까요?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명을 거느리고 지금 6명 남편을 거는데 그 남편도 원래 남편이 아닙니다. 6명째 남편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도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요, 감동이 식지 않았어요. 물길로 갔다가 예수님 만난 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세요. 막 사람들은 와 봐라, 나의 과거 행적을 다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이 감동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물동이를 버렸다고. 지금 물길로 왔다는 것은 뭔가 밥을 짓기 위해서 뭘 했든지, 물동이 지금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물길로 온 겁니다. 근데 그냥 다 제쳐놓고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가세요. 막 와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것이 전해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감동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된 저 무덤에 묻혀서 막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 속에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보겠습니다. 12장 9절 보시면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생생하게 그 장면을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 성, 니느웨는 3일길이면 다 돌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하루 동안 하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그 과정, 그리고 막 흔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식지 않은 그 감동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 보시면은 1288페이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이 사람들이 괜히 회개했겠습니까? 요나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막 생생하게 가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몸된 교회 가운데 있는 교제를 막 확실하게 참석했어요. 붙어있는 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이 감동이 식지 않는 겁니다. 자석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원래 자석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자석이 막 못 같은 거 쇠붙이를 끌어당겼어요. 근데 자석에 못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붙어 있는 못은 원래 못이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석에 붙어 있을 때 다른 못을 당기면 못이 못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석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전달이 돼서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이 교회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0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건 넷이 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개미, 사반, 그 다음에 메뚜기, 도마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중에 사반이 있잖아요. 사반은 저도 저 용인 용인 뭐 있죠?
자연농원인가? 거기 가서 사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토끼보다도 작아요. 보잘것 없습니다. 사반이 지혜가 있어요. 사반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은 바위가 집입니다. 바위 타기를 막 아주 잘해요. 바위 타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약한 짐승이지만요. 다른 짐승이 접근해 오면 바위를 쫙 타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늘 마음을 교회에다 이렇게 두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시편 122편 5절에 보면은 거기 판단의 보좌가 있으며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다윗집의 보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반처럼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셔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이 감동이 쉽지 않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예수님 죽음도 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 사람들 감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더라. 감동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모이니까요.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감동이 식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끈질기게 계속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은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복음 전도했던 사람들이요,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025년 새해를 주셨으니까요.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끝까지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참 끈질기게 전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볼록 렌즈를 가지고 태양빛을 받으면 이 종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을 받으면 종이를 태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태양빛을 받으면 처음에는 종이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막 끝까지 태양빛을 받아갖고 계속 볼록 렌즈 가지고 이 빛을 모으면 나중에 종이가 확 불이 붙습니다. 끝까지 전도하면은요, 반드시,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이 찾아와요. 봄이 오면은 봄꽃이 핍니다.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요. 철쭉도 피고요. 막 꽃들이 피는데, 꽃 필 때 보면은 나무에서 꽃이 나옵니다. 광주 교회에 막 꽃이 굉장히 많아요. 꽃 필 때 잘 보세요. 꽃 필 때 그 나무한테 봄바람이 붑니다. 봄바람에 하루 불어가지고 꽃이 필까요? 안 핍니다. 봄바람이 오늘도 불고, 내일도 불고,
또 모래도 불고 계속 부르면은 삼남만상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은 봄바람이 어느 정도 계속 불다 때가 되면은 꽃이 펴요. 그런 것처럼요.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계속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옛날에 교편 생활할 때요. 중학교 2학년짜리 전도를 했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사람이 2학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아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교회를 착실히 나와요. 교회를 착실히 나오더니 하루는 자기 여동생을 또 데리고 왔어요. 또 여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부부 교사예요. 너 엄마가 아빠가 교회 나가게 허락해 주시냐? 예. 제가 재미있게 이렇게 다니니까 허락해 주셔요. 교회 잘 나와요. 여동생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데 겨울방학이 됐어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저 겨울방학 동안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왜? 그랬더니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씨가 안 먹혀요. 근데 우리 집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우리 집의 왕초는 우리 엄마예요. 자기 집의 왕초가 자기 엄마래요. 2학년짜리가 다 알더라니까요. 엄마만 탁 넘어지면은 아버지 전도하는 건 일도 아니겠는데 엄마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 엄마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계속 관심을 두는데요. 엄마의 약점이 별로 없습니다. 뭐 사는 거 여유 있게 살지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엄마의 약점이 어딨나 잘 봤더니 엄마가 자기 외할아버지를 존경한대요. 엄마의 약점은 외할아버지한테 있다. 외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면은 엄마가 구원받을 것 같은 거예요. 외할아버지 약점이 어딨나 봤더니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자기 외손자라면 껌뻑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겨울 방학 동안에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외할아버지를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가만히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떠올랐대요. 그래. 그런데 조금 걱정되긴 한다. 너 이렇게 교제 쭉 빠졌다가 나중에 또 감각을 또 신앙 감각 잃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데 하여간 이번에 겨울방학 때 가서 외할아버지 어떻게든지 전도하고 와라. 그래서 얘가요 가서 성공했어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맨날 외할아버지 막 저녁마다 등 두드려 주고요. 외할아버지한테 그냥 껌뻑 넘어가게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뻐 죽겠는데. 나중에 몇 주 거기서 보내다가요. 외할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외할아버지, 저 사랑하지요? 아이고, 사랑하고 말고지. 네. 저도 외할아버지 사랑해요. 네. 외할아버지, 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뭔데 말해봐라. 들어주실 거요? 네. 들어줘야지. 다른 게 아니고요. 저 공주 수양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효도 잔치가 있는데 나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다음 돌아오는 여름방학 때 그게 있어요. 거기 가주실 거지요? 가야지.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막 새끼손가락 꾹꾹 걸어가지고 약속했어요. 나중에 약속 지키셨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냥 둘이 한 번 듣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구원받자마자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전도해서 할아버지 천국 가게 됐으니까 우리 엄마가 할아버지 딸이잖아요. 그렇지. 할아버지 딸은 할아버지가 책임지셔요. 할아버지가요. 그 딸만 만나면은, 야야, 너 가서, 그 이제 아들이 있죠. 저 엄섭인데요. 엄섭이 말 듣고 너 가서 말씀 한 번만 들어봐라.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엄마가요.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아들한테. 그래, 너 고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너 엄마의 요구 하나 들어주면 나도 내 요구 들어줄 거야. 그게 뭔데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 가면 내가 말씀드릴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엄마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어요.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자마자 합격증 가지고 엄마 앞에 가서 딱 펼쳐놓고서요. 엄마, 나 엄마 요청 들었으니까 엄마도 요청 드려야 돼요. 알았다. 와가지고 엄마가 구원받았어요. 엄마가 구원받자마자 좀 이따 아빠가 구원받았어요. 그분들 둘이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저 영동교회가 생겼습니다. 영동교회가 생긴 뒤에요. 옥천으로 이사가서 옥천교회가 생겼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도 그러더라니까요. 끝까지 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함께 연합하면은 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명이잖아요. 언명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엄히 명하노니 언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죽어요. 예. 여러분들 새해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한 영혼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요,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한 겁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하늘에 복을 쌓는 사람입니다. 나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저희가 말하기를, 저희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해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때 이 포로에서 자기들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났다는 건 이건 꿈 같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대사 중에 대사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돌아오는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귀 권세 잡혀 있는 우리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 힘으로 스스로 마귀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꿈꾸는 것 같아요.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우리만 즐길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직 저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은 포로 있잖아요. 마귀한테 잡힌 포로가 있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남방, 저 시나이 사막이 있잖아요. 남방에 가끔 비가 오면은, 와디락에서 가끔 비가 오면은 갑자기 사막이 회복이 됩니다. 남방이 저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는 이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명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그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 만나는 대로 2025년 한 해 열심히 전도하셔서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해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험한 것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한껏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또 수련의 일정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